할렐루야. 2020년 10월 18일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새 날과 새 호흡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호흡과 새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주님 한 분만 이 시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 호흡 또 예배로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주한 마음과 생각들을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에 홀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린 각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셔서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한 분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들과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만 우리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드릴 모든 고백과 연주들과 노래들을 주님께서만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받으시는 그 예배로, 주님께서만 흠양하시는 그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또 깨우시고 부르셨으니 주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들의 드리는 입술의 고백과 또 노래들을 통해서 주님만 홀로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예배를 방해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분주한 마음들, 걱정들, 생각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은 오롯하게 주님 한 분께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들,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를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 은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 은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그 들려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아는 시간,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산 자들이에요. 누군가가 불러준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금식이 뭔지 다 아시죠? 금식, 음식을 먹지 않는 것. 혹시 여러분들은 금식 해본 적 있으세요? 어떠한 이유로든 다이어트를 목적이든 아니면 단식 투쟁. 전도사님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금식까지는 아니고 간식을 한두 달 정도 아예 입에 대지 않았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전도사님 원래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한두 달 정도 아예 입에 대지 않으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금식 해본 적 있으세요? 금식. 네, 금식이 삶에서 조금 가까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금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식의 목적은 참회를 위한 고행. 여러분들 고행 아시나요? 고행.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돌을 닦으러 간답시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물줄기가 떨어져 내리는 곳에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어서 앉고 돌 닦는 행위들, 그런 고행들. 그런 식으로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벗어던지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하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금식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원했던 것은 죄된 모습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그 죄로부터 깨끗게 되는 그 목적으로의 금식을 이들이 행했었어요. 기특한 것 같죠? 나에게 스스로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 특이한 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당시에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따져 묻듯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금식이 요구되는 것은 단 한 번뿐이었거든요. 1년 중에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그 속죄의 일에 그날에 금식을 하면서 몸과 영혼의 고통을 가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래서 죄를 씻고 속죄 제사를 올렸었어요. 그날에 딱 한 번 금식하는 것이 요구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열심으로 금식을 해야 할 규정들을 더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금식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금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아마 그들이 만든 금식 규정을 가지고 따져 물었던 것 같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결혼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이 기뻐해야 할 그 결혼잔치에서 슬픔으로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결혼식의 분위기는 어떠해야 되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잔치 분위기여야 하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오늘 신랑이시고 그래서 그 신랑 대신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신랑인 자기와 함께 있는데 슬퍼하면서 금식을 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신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랑은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맞으세요. 신랑 대신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 그 신랑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어주셨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신부 삼아 주셨어요. 신랑과 신부의 사이는 어떠한 사이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답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신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손님일 뿐만 아니라 신부로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어요? 신부의 유일한 기쁨인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혼식에 신랑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금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기다리던 신랑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금식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금식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기쁨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기쁨의 순간들이 언제인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대요. 그리고 그 날에는 금식할 거래요. 지금 금식하고 있지 않지만 그날에는 금식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날을 말합니다. 신랑 대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세상으로부터 빼앗긴 날, 세상으로부터 죽임당하신 그 날이요. 그날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전에는 금식하지 않았지만 빼앗긴 그 날에는 금식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신부의 유일한 기쁨인 신랑을 빼앗긴 날인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 잔치 속에서 신랑이 없는데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게 되는 금식은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금식과는 다른 금식일 겁니다. 이전의 금식은 내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도록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내 몸과 영혼에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한 금식.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나를 위한 목적의 금식이었는데 신랑을 빼앗긴 자들의 금식은 이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랑을 빼앗긴 자들의 금식은 뭐죠? 일단 그 금식은 예수님께서 이미 신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한 내 죄를 씻기 위한 금식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요, 그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부의 유일한 기쁨이 뭐죠? 신부의 유일한 기쁨은 신랑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빼앗겨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신랑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 신부가. 세상은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없어도 기뻐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신부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내 신랑을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쁨의 포인트는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만족스러운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까 했던 질문 다시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기쁨입니까? 무엇이 기쁨의 순간들이고 어떤 것들이 기쁨의 포인트들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 순간들, 기쁨의 포인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세상 권세 잡고 있는 그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빼앗아 갔음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빼앗긴 그 신랑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신랑이시라는 사실을요. 전도사님이 아내가 전도사님이 집에 없음에도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은, 전도사님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냥 기뻐하고 있다면은 전도사님은 참 속상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다행히도 전도사님의 아내는 전도사님이 집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신부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만으로만 기뻐할 때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다가, 그래서 그 내 기쁨 대신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더 교제하고 싶어서, 더 만나고 싶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또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들만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시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는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행복한 혼인잔치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잔치예요, 잔치. 그날에 비로소 그 기쁨의 잔치가 최종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오늘 예수님으로만, 매일매일 하루 예수님으로만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그날에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혼인잔치를 치르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 자신만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을 부르신 그 예수님,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고 신부 삼아주신, 우리의 신랑 되어주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그 만족감,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매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신랑을 빼앗긴 신부로서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기쁨인지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예수님이 없어도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신 내 사랑하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 만족감과 즐거움과 기쁨 말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참 기쁨만 누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만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셨을 그 날에, 그 기쁨의 혼인잔치 때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끝없는, 더 이상 슬픔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소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더 보기 위해 말씀을 열어서 매일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하나님, 그것을 가운데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이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전해지고, 세상도 그래서 하나님, 그 세상이 주는 거짓 기쁨 말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참 기쁨을 알게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그 기쁨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그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한 주간도 그렇게 세상 기쁨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첫 주부터는 다시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른 속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영상을 통해 만나고, 그 다음 주부터 함께 이곳에서 주님과 만나는, 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만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